주일날 낮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며 실천해야 될지, 사실은 매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은 숙제를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할 것인가.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목장에서 함께 나누자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9월부터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하고 시도하는 것인데,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고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감안하고 그리고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더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관계를 설정하잖아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때때로 나 같은 경우 어떻게 기도해?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그러는데 아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는다.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럴 때 언제나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으면 참 좋은데 저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듣고 적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올바른 적용이 아니에요. 언제나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저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좀 실천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것도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좀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적용하면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적용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거죠. 그러면 우선은 언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은 시간은 하루를 시작할 때 또는 하루를 마감할 때, 제일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나? 그럴 때 현재까지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어떤 분은 기도 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합니다. 얼마나 하십니까? 식사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도 생활이,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생활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일에 대한 것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꼭 내 소원을 아뢰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겠나 할 때 안 하는 분은 5분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5분을 하겠다. 그러면은 쉬울 것 같은데 안 하던 분은 그것도 어려워요. 그럼 매일 못하면 일주일에 사흘만이라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5분이 좀 적게 여겨지는 사람은 내가 한 20분씩 일주일에 사흘 이상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오늘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언제 기도해야 되겠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저녁에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아니면 점심시간에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얼마를 기도하겠다, 몇 번을 기도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내가 그렇게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결심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일단은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기도 생활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생기셨죠. 만약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솔직하게.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 하나님, 제가 언제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럴 때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루에 10분 이상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럴 때 지금 현재 나라와 이 국제 관계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문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있고, 그거는 너무 먼 얘기예요. 나는 당장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번 주간에는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위한 기도, 또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어느 목장 식구가 이러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어느 목장 식구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걸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주 같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기도해 왔지만 이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정말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나오는 것만 아니라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느냐, 내가 하고, 언제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럴 때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기도 시간이 좀 더 길어지도록 시간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이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는 거죠. 너무 브로드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뭉뚱그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됐는지 어쩐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일 간의 문제도 하나님, 어떻게든지 한일 간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이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현안 문제를 놓고 정말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먼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는 조금 더 두고 볼 문제고요. 그런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러면 서로 한일 간의 지도자들이 외무장관들이 함께 만난다. 그럼 만나는 것 자체가 기도 응답이 된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오기를 그 다음 단계로 기도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단계 기도를 하기를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하는 겁니다. 지금 결심이 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되,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내가 그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무엇을 기도하느냐까지 했죠. 그다음에는 그 기도를 놓고 내가 정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게 수첩이나 이런 데로도 좀 적어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장 식구들이 목장에 모여서 지난 주간 말씀을 듣고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어떻게 기도하기로 결심하셨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천했나요? 그 과정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고 이렇게 실천을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의 보람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됐나요?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면 주일날 예배와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의 삶이 연결이 되잖아요. 매주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저걸 어떻게 실천하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적용할 점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기도를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왜 못했는지, 또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내 작정한 것보다 더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목장이죠. 목장에서 그거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거기서 나누기 위해서라도
더 실천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서로 연합으로 함께 하는 거의 장점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장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는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내 욕심을 따라가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자꾸 질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생각, 감동을 붙들고, 아,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너무 광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 주에 수학 공부 재미를 느끼게 해주세요. 또는 하나님,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조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도 되고 교회의 지도자 되고, 그렇지만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당장의 이번 주간에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얘가 도대체 영어 공부하기를 너무 싫어하는데 하나님, 영어를 좋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해주세요. 하루에 영어 단어 6단어라도 암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리고는 그 아이로 하여금 그렇게 했는지, 내가 기도하고 그 아이가 6단어가 아니라 10단어를 외웠다, 기도 응답 받은 거죠. 그 아이가 영어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영어 공부를 흥미를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의 변화를 체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오늘 주일날 설교 말씀 들은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 적용되고 실천이 될 겁니다. 또 사흘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사흘 개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도 잘 안 되면 하루라도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개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으면 하루라도, 아니 토요일 날 조찬 기도회는 꼭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온 식구가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 제목이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됐으면 응답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적용하는 것을, 이런 방법을 동원하면서 해보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대로 그걸 정하시고, 그 다음에 실천해 보시고, 그 다음에 목장에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